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또 죄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꼭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제가 처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한 것이 1981년도 3월 3일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입학식 날 처음 입학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실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나온 학부, 대학 학생들과 또 신학대학원 입학한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입학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입학식 중에 불렀던 찬송이 감동이 나요. 마치 신학교 학생들의 교가와 같은 찬송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이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든 선교사들은 정말 학교 다니는 동안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 신학대학교 입학식 때 온 그 수백 명의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에서 온 학생들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고 그냥 크게 찬송을 부르는데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를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저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이제 갓 20살밖에 안 된 어린 청년의 가슴 속에 이 찬송이 얼마나 감화와 감동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신학대학교에 들어갈 때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를 가려고 대학 재학 중에 일본 선교사 꿈을 꾸고 일본어를 배우고 또 일본에 대해서 선교를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몽골에 선교사를 가려고 상당히 많은 마음의 준비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제가 가려고 마음 먹을 때마다 묘하게 길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그 전문 선교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로 홍콩에서 중국과 관련한 선교 사역을 몇 년 감당했던 게 제 선교 이력에 남아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왜 부르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뭘로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둘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어요.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12 사도의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지요. 베드로라 하는 수제자 시몬을 비롯해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형제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시몬, 가룟 유다, 이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학교를 만들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이 제자들에게 그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교주 노릇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이루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한치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중에 12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50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이상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국경이라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섭니다. 인종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섭니다. 이 국경과 문화와 인종, 이 모든 시대를 넘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복음 전도자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기독교의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된 원천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130여 년 전에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 그 복음이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올 그 어간에 우리 한반도는 아주 철저하게 복음에 있어서는 볼모지였습니다. 아주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며 풍토병과 싸우고 또 사람들의 편견과 싸우고 언어적 장벽과 싸우면서 성경을 들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의 기적이라 이를 수 있을 만큼 큰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곳곳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셨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아니 조금 더 확대하면 18세기 이후에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서 타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해서 다른 나라를 원조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한 그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진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의 이 전환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냈어요. 대한민국이 역사 속에서 해냈습니다. 아주 위대한 국민이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선교를 받던 선교지 나라에서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이 역사적 전환을 한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계 선교사 파송국가 1위는 미국이고 2위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학자들이 평가하기를 비공식적인 숫자를 따지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 비공식 1위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것은 교단, 총회에서 파송한 수를 계수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선교 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노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는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공식 숫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공식적 파송까지 계산하면 우리가 세계 1위의 선교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한국 교회가 기적적으로 부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제자들이 갈 수 있는 모든 영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오늘 본문 7절이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문화의 장벽, 국경의 장벽을 넘어 선교하러 가겠습니까?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대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위임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위임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하고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북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지역과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크게는 땅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이 그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각이 직분은 다르고 은사는 다르고 형편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다 선교의 동역자로 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또 귀한 전도자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고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디에서든지 천국이 가까이 옴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이 정체되고 또 선교의 사명들이 위축이 되는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내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어루만져서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7개 신학대학들이 주의 종들, 목회자, 선교사 또는 또 평신도 사역자들을 잘 양육해서 큰 한국교회를 다시 도약해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와 모든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